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의 시므앗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 아들 요사밭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아스 왕이 영적으로 변질되어 있다가 이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까지는 요아스가 성전을 허물어가는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정비했던 그런 좋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또 변질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훌륭했던 요아스가 이 변질되는 시작은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요아스를 아달랴의 그 칼날로부터 구원해 내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다가 앉혔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요아스를 도와서 그가 왕으로 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요도 여호야다였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요아스는 곧바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요아스에게 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받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또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오늘 우리는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다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호야다와 같은 또 긍정적인 또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돕는 손길들 또 그런 멘토들이 우리 주변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여호야다와 같은 어떤 멘토의 역할 또 긍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야다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가 영적으로 변질되어지고 갑작스럽게 급변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왕이 우상을 요야다가 죽은 뒤에 이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과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성전을 버리고 또 우상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되었을까요? 훌륭했던 요아스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요아스가 여호야다만 그냥 쫓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만 따라가면 그가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가 영적으로 헤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또 어떤 멘토를 쫓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데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또 내가 기도하는 것, 또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은혜 받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또 인도를 해 주고 또 말씀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간접적인 것들이고 또 우리에게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홀로 서기로 서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만 쫓아가던 그런 신앙이었지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또 간증이 있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여호야다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던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헤맬 수밖에 없었고 그의 신앙은 곧장 변질되는 급변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멘토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같이 신앙을 동력하는 또 돕는 손길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또 한결 더 쉽게 또 부흥되면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나 혼자서 신앙을 지켜야 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때 과연 나는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큐티하고 또 혼자서 말씀 보다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고 또 말씀에 깨우쳐져서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자 남게 되더라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곧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적극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듣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야다의 아들 되는 제사장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말을 듣고도 요아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 스가랴를 백성들과 함께 명령을 내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이곳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죄인이다 할지라도.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또 선포하는 그 제사장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아스를 어렸을 때 구원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왕위에 올려 주었던 사람, 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의 아들을 이 요아스는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한다라는 이유로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요아스가 이 돌로 쳐 죽인 것은 스가랴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쳐 죽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로 치는 사람이 지금도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는 돌을 들어서 이 돌을 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봐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찔려" 한 부류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스데반 집사가 또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치게 되어지죠. 이 요아스의 행동이 똑같은 행동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돌만 들지 않았지 우리도 이런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찔림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찔릴 때, 내 죄악이 드러날 때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1 년쯤 지났을 때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또 많은 물건들을 노략해서 다메섹 왕으로 또 보내게 되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적은 무리로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적은 아람 나라의 군대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럼 군사력이 막강한 것도 아닌데 이 유다는 아람 나라에 패배를 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이들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경제력에 또 나의 어떤 실력에 꼭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를 섬길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아람 나라의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적은 군사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의 군사력이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군사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변절된 모습을 보면서 주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또 개인적인 말씀 시간, 기도 시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